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평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라면, 원망하는 것이 승리라고 한다면 추수 불평 예배를 드리라 그랬겠죠. 불평해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면 잘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국무총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새로 세워졌는데 그 나라에서도 국무총리를 합니다. 고레스 왕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다니엘은 본래 이스라엘의 포로입니다. 포로인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거나 페르시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포로인데, 천민인데, 이방인인데 국무총리가 되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거할 명분이 없어요. 너무 행정을 깨끗하게 합니다. 단 하나, 그의 신앙의 문제, 거기에서 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속에 넣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왕이 도장까지 찍었으니 꼼짝없이 생겼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나중에 왕이 그걸 알게 되지만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고난의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의 내용은 세상의 주인은 바로 페르시아 왕 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쫙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페르시아의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만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에게만 절하라 그러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쫙 엽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은 식민지 국가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왕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요, 왕의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선택하는 딱 하나는 뭐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주인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2장 23절에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까 세상의 주인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세계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과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세계를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수록 나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하면 그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직장과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자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일도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너희들의 죄악을 보고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도, 이 환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교회들을 다 없애고 교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더 이상 중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국이 공산당을 개방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 숫자를 보니까 더 늘어났어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공산당이 교회 없애고 교인들 다 죽였지만 교회가 세워지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천주교인도 찾아가지고 교황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 물질을 후원하고 계십니까? 선교 헌금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에요. 그 복음과 선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법의 부당함을 왕에게 아댈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왕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창과 검을 대항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기운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사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밧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선포하는 많은 사람을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다니엘은 감사기도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매일같이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슨 기도했겠어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뜻은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겁니다. 제발 좀 이거 좀 안 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순종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 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장로님, 집사님 시절에 운전 중에 깜빡 졸았다가 머리를 56개 바늘을 꿰맸어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거저 얻은 거니까 다 맡기고 살아가요.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장로의 직분 주시고 그렇게 지금도 충성을 열심히 잘해요.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냥 바치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내 소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네 아들이 소망이냐? 네 인생의 소망의 아들이냐? 그 아들 나한테 바쳐. 무슨 얘기예요? 내 소망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자손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원하는 지혜도 주시고 내가 부귀와 영화도 다 주겠다.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유월절, 맥주절 다 감사절입니다.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생명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림도 생명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시간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준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 흑인 교회는 목사님이 헌금 시간이 되면 앞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그런대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온 교인이 박수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헌금을 드린다 그래요. 헌금 시간이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냐? 이 흑인들은요, 신앙의 전통 가운데 주일이 되게 되면 가장 좋은 옷 입고 헌금을 준비하고 교회 가는 것입니다. 왜? 평일에는 노예로 살지만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내 인생이 세상에서는 노예지만 한없이 천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쁜 옷 입고 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려야지. 그게 그렇게 좋대요. 제가 그랬어요. 흑인 노예 해방은 아무개가 한 게 아니라 이들의 헌신과 정성과 믿음이 한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헌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이들일수록 참 힘든 거지만 나는요, 개인적으로 더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시절에도 아버지는 항상 헌금을 대리미로 타려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우리 교회 헌금은 많이 못하지만 너는 주일학교에서는 1등 헌금해라. 1등 헌금. 그래가지고 부잣집 아들도 못하는 그냥 새빨간 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어요. 얼마나 저를 멋지게 만드시는지. 그러면서 너는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돌아보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야. 나도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와이 연합장로교회에 100만 불 헌금이 들어왔대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요, 파인애플 농장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주일이 되게 되면은 양목을 그때는 1불짜리도 굉장히 귀한 건 1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면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대. 돌아보니까 우리가 복받은 거는 부모가 그렇게 정말 생명 바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때문에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 그런 헌신의 아름다운 전통이 수천 대까지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인간 사회를 초월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항상 보여줘야 된다는 거. 초대교회가 막 성령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지체와 세상을 막 사랑하잖아요. 막 나누어주고 막 섬기고 생명 바치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추수감사도는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를 데려다가 함께 잔치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요, 우리 한남동 마을 잔치를 하면서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밤에 잠이 다 안 오는 거예요. 자면 목사님, 저는요 제가 다니는 그 수영장에 클럽 4명나 다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최근래에 이렇게 교인 아니고 밖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인 거는 정말 요 근래에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월삭기도회, 새벽기도회 왔다가 막 집 날르고 땀 뻘뻘 흘리고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뭐 떡볶이도 하고 뭐 우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장사가 아니에요. 보니까 컵과일한 사람들은 적자 났다고. 다 적자래, 적자. 그래 막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너무나 즐거워. 예멘 사람들이 지난 화요일 날 60명이 이태원에 왔습니다. 제주에서. 잘 방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터내셔널 처치가 그냥 막 이 찜질방에도 가고 모텔에도 가고 막 여기저기 분산해서 막 재우는데 옷이 없어요. 옷이. 잘 됐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이분들한테 옷 좀 나눠주자. 10,000원 가져와가지고 막 옷을 이만큼씩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멋진 이 솜, 막 오리털 넣은 거 막 1,000원 막 이렇게 사.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온 동네가 이 추수감사절 잔치, 초대교회 막 잔치를 막 벌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매주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최근에 공동육아 왔던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왔다가 미술교실 왔다가 이젠 영어교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교역자가 한 분이 있어서 절대로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한남제일교회 와서 공동육아 참여하고
미술 교실도 하고 영어 교실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교회가 진짜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되게 좋은 분 같아서 내가 요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께로 다 하나님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자기 생명은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살리서도 감사, 죽여도 감사, 지나온 모든 세월이 다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왕이 말했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밤새 잠 못 잤어요.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 원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 굴로 올라와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 승리가 오늘 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